아름다운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0년도 미국의 이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미인이고 또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콜린 에반스입니다. 이 두 분 중에서 마릴린 먼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워낙 사진도 좀 많이 회자되고 또 세상적인 말로 섹시 심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많이 보고 감동받고 또 감탄받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존 F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 생일 파티에 초청이 되어서 대통령 앞에서 이 마릴린 먼로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이 케네디 대통령이 감동받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에 있었던 마릴린 먼로, 세상에 박수갈채받고 인기 누리는 이 영화 배우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내면적으로는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와 그의 쌍벽을 이루는 콜린 에반스, 여러분 두 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물론 개인 호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 에반스가 잘 나갈 때, 한창 좋을 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배우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렇게 빠졌는지 그 남자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이 콜린 에반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다 단숨 소리 납니다. 세상에 가장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이런 표정도 좀 물었습니다. 뭔가 기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실망한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를 배워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가느냐고. 그런데 이 콜린 에반스가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거기서 아주 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서 7년 사역 봉사하고 그 다음 안식년 되어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그 할렐루야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를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콜린 에반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는 후회돼요. 괜히 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의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영국의 여왕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사진 찍은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 모습은 육체파 여배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마릴린 먼로와 사진을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얼마 전에 이 콜린 에반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난 너가 할리우드 떠날 때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내가 독보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서 네가 떠난 그 모습 소식을 듣고, 그 가 있는 소식을 듣고, 난 너가 참 부럽다.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 내 생활은 너무 비참한데 난 너가 정말 부럽다. 그 편지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삶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느 삶이 축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 이후에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용자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식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거, 직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충성된 말을 들으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받은 분들, 또 임직받은 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네가 믿음에 거하고 태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를 세우셔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만드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시기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복음의 일꾼과 그리스도 일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부르심 받아서 이 직분 받은 것, 이건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때로는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바로 세워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꾼이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직분자 직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보던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5세에 선교의 부름을 받고 부호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집트에 가서 선교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그의 성경책 속에는 이런 단어가 남겨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 속에는 이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살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에는 yes 하시면 안 됩니다. no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yes. 그가 25세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가서 선교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25세.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는 이 윌리엄 보던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게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참 놀라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룰 때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기 고난의 문제를 자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데 뭔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남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완전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고난들은 바로 남은 흔적들의 모습입니다. 이 흔적들을 사도 바울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또 직분 받고 계신 분들,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의 모습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많은 고난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 때문에 다 떠나버렸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건물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아직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던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느냐? 교회 일꾼은 부족한 사고 연약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역할입니다. 완전한 자로. 물론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부족한 분들이 모여서,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워져가나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이런 연약한 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힘이 되어서 구원해서 함께 세워서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세우는 역할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울서 신 13권 중에 보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의 죽음의 측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매를 만나서 정말 죽음의 자리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변치 않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 통해서 유럽에게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영국에 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녹이 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숨기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임직받은 분들, 우리 몸이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숨기다가 그런 축복된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정말 핍박할 때가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주님의 것인데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